언어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가 하루에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한 2만에서 2만 5천 단어를 사용하고요. 여자들은 2만 5천에서 3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겨요. 여자분들은 말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가능하면 나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좋은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은 많이 할수록 좋겠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창조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와 같이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이면서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창조적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인데 때로는 이 말이 파괴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뭘로 파괴했냐면요, 말로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다른 것으로 제일 처음에 유혹한 것이 아니라 말로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넘어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와의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는가 봤더니 사탄의 말 2마디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진짜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첫 번째 말이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2마디 했더니 하와와 아담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아담이 독취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하와를 선물로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너는 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7, 6살 때, 8살 때 미국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한국말을 지금은 많이 배워가지고 잘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 와이프에게 자주 쓰는 그 단어를 들어보니까 항상 와이프를 볼 때마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윌리엄 집사님.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나라는 얘기예요. 자기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아내를 보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사탄의 두 마디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범하다 보니까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변명을 하는, 참 못됐어요, 아담이. 자기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시켜서 자기는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사람이 언어가 바뀌어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고 당신이 이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는 창조적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얼마 전에 LA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산불로 인하여 LA 근처에 있는 이 많은 산들에 있는 나무들이 5만 에이커가 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벤츄라라는 카운티에는 인구 10만 명이 사는데 그중 40%에 가까운 3만 8천 명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USA 투데이 그 보고에 의하면은 벤츄라에서 대피한 3만 8천여 명과 실마 카운티에서 대피령이 내려진 11만 명을 포함해서 한 20만 명 가까이가 대피해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가옥이 천여 채가 소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을 보고도 소방 당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람이 워낙 세게 불다 보니까 그 강풍에 의해서 더 여러 지역으로 퍼지는데 소방 당국에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게 기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불을 뭐에 비교했죠? 우리의 혀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산을 태워버립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가슴에 꽂혀서 그 꽂힌 가슴이 때로는 1년이 가기도 하고 5년이 가기도 하고 평생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해서는 안 될 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가운데는 파괴적인 그런 언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언어는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죽이는 말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기를 죽이는 말이 있고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자신을 죽이는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조금 힘드니까 리더들을 원망하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죽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고 싶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참 속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리더십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조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죽여 죽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요, 부정적인 언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흡사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한 그런 언어들 참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있을 때도, 기쁜 일 있을 때도 죽겠다고 표현을 해요.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예뻐 죽겠다. 뭐 그런 얘기들 우리 자유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최소한 3번 이상씩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하는데 살아있는 게 참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한국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자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살 순위가요, 세계에서 1993년에는 9위였는데요, 2002년에는 7위로 뛰어 올랐고요, 2004년 이후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요 4번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타살보다도 자살이 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살하도록 놔둬버린 거죠. 저는 그게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할 때 나를 죽이는 언어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연삼 목사라는 분이 그 말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세 가지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냐면은 하나님께 한 말, 하나님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입니다. 일종의 대화죠, 대화. 우리의 대화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겠다는 얘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시체로 만들어 줄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대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비하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비웃는 말. 공통점이 뭐예요? 다 비자로 시작되는 말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웃는 말을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파괴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 있지도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과장해서 소문을 막 내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거짓말,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특별히 오늘 또 생명체 모임들이 있는데요. 생명체 모임을 갖는 이유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생명체에서 부작용이 생기는데 생명체 하면서 남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남의 실수를 막 드러내고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러고 여러분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조심을 해야 돼요. 저에게서는 지난 18년 동안 부엌에서 서로 다툰 그런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 발런티어로 열심히 수고하는데 어떤 큰 교회 가면은요 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요 거기에. 주로 부엌에서 또 일하다가 여러 얘기들 남 얘기들 하고 쓸데없는 얘기들 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 말하죠. 생각으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도 듣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자신에게 한 말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말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말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했는데 말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른 말은 몰라도 절대로 죽겠다는 말은 내 입 밖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비하하는 말, 비웃는 말, 비판하는 말, 남을 비교해서 말하는 말,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요? 들으신 대로 행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죽겠다는 말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뒤집으면은 살자잖아요, 살자.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을 죽이는 말이 있는데요. 죽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남을 죽이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을 죽이는 말.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노회를 했었는데요. 노회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할 때 했던 말씀이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때로는 목사가 독사가 될 때가 있다는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에는 독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 성도가 있는데 자기를 괴롭힐 때 자기도 모르게 강단에서 독한 말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독사가 되어서 그 독사가 된 독사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괴롭히지 마세요. 잘못하면 독사가 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다 독사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천사가 돼야죠. 천사가.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심코 던진 말이 독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슴에 꽂히면은 그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소도스교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의 몸에서 독이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입술을 보니까 당신의 입술에서 독이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천사와 같은 말을 하는 독이 빠져나간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독이 아직도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 독이 있다면은 이 독을 좀 빼달라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독은 없는 것 같은데, 독은 없는 것 같은데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훈련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에도 보면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말에 말이 씨앗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면 뭘 맺죠?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은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다릅니다. 말은 정도에 따라 꼭 봄에 심은 말이 가을에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요, 일주일 후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더 심한 말은요, 그보다 더 빨리 열매를 맺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이런 바보 같은 자식, 병신 같은 자식, 그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니까. 여러분 자식이 정말 바보가 되기를 원하시고 병신이 되기를 원하시면 그런 말 학교 가기 전에 해주세요. 이 바보 같은 자식. 학교 갔다 하면 또 이 바보 같은 자식. 그러면 바보 돼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바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그런 말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하는 짓 보면 꼭 지 애비를 닮았어. 이거는 더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더 안 좋죠, 그렇죠? 이 남의 피를 건드리면 이 또 이렇게 열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또 남편이나 아내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또 부부싸움이 나잖아요.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뭐 이런 얘기들. 듣기 좋은 얘기 아니죠, 그렇죠?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던져놓거나 배우자에게 던져놓으면은 그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정신과 의사들의 말을 인용하면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누군가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그 열매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상처받은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5년 동안 상처를 받았다면은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5년이 걸린다는 그런 결론이죠. 에레미야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꽂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는 말에 독이 있다 그랬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이 화살과 같은, 죽이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 특별히 말이 화살과 같다는 그 표현을 참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롱펠로라는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의 노래를 불렀네. 그러나 나는 그 노래의 멜로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었네. 그러나 먼 훗날 나는 들었네. 남 모르는 아이들이 내가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네. 오늘 이제 그 주권사님 여기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 주권사님 요양원에 제가 신방을 가면은 이 권사님이 옛날 얘기들을 아주 구수하게 들려줘요. 그래서 많은 인생의 지혜도 배우고 또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권사님이 이 손녀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에멀린이 어렸을 때 권사님이 아마 에멀린을 몇 년간 돌봐주셨나 봐요. 에멀린이 어렸을 때 권사님이 에멀린을 업고 교회를 가셔서 기도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녀딸을 믿음으로 키워보겠다고 권사님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린 손녀딸을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한 모습, 또 찬송을 부르는 모습, 또 말씀을 듣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손녀딸이, 그 어린 손녀딸이 이 할머니가 부른 찬송이 귀에 박혀가지고요. 그 찬송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안 부르니까 목사님한테 따졌답니다. 왜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부르는 그 찬송 안 부르세요? 그러면서 따졌는데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제가 지난 주일날 에멀린 데려다 놓고 확인을 해봤어요. 너 이 찬송 알아? 우리들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또 롱펠로 시를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나는 하나의 화살을 쏘았네. 그러나 나는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네. 그러나 먼 훗날 나는 보았네. 내가 쏜 화살이 녹이 슬어서 어느 고목나무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네. 우리가 내뱉은 말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화살이 되어서 상대방의 가슴에 꽂혀 그 상대방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인, 남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파괴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심한 말을 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살기 싫다, 죽겠다 그러면 이미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놀라운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말하는 은사입니다.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창조적인 언어를 하되 절대로 파괴적인 언어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가